할렐루야. 저는 정동제일교회 이 발륨이 너무 커요. 다시. 오케이. 할렐루야. 저는 정동제일교회를 섬기는 송기성 목사입니다. 우리 중구 용산 지방의 신천 임원 교육 중 집사 교육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각 교회에 새로 신천된 집사님들 여러분들 위해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맡겨주셔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직분에 임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도 물론 충성을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집사님들 또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씀, 집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세례받고 2년 이상 되면은, 입교인 된 지 2년 이상 되면은 집사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만은 집사 아무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바운즈가 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좋은 사람, 곧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집사들이 되도록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콜맨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느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건물이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의 의미와 기능인데요, 집사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아코노스, 곧 디콘은요,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또는 수행원 또는 시중 드는 시중꾼, 종, 일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의 원래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뭐 이런 의미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그 의미,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인, 또 하나는 섬기는 자 또는 일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집사와 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볼 때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매사에 좋은 성품을 가진 정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말에 책임이 있고 말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사람, 곧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집사가 된다 해서 무슨 이익을 얻는 거, 물질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탐하는 성격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은 자격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사는 그냥 몇 년 됐다고 해서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해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지 검증을 거쳐서 집사를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사는 그의 가정생활을 경건하게 또 건전하게 하고 있는가 또 집사의 자격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집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 장로, 목사도 다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받은 사람,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스키니스는요, 소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줄여서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칼 힐티는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바로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은요, 참 독실한 교학교 교사, 교장으로서 일생을 헌신하셨는데 주일학교가 정작 나의 본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발탁하고자 했을 때에 주일마다 주말에 교회에 가서 교학교 교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면은, 그런 여건을 보장해 준다면은 그 최신부 장관을 수락할 수 있어도, 만약 그 일이 허락되지 않거나 여의치 않다면은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나의 사명이 내 본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사는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먼저 좋은 부하가, 팔로워가 또는 협력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리더는 먼저 훌륭한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팔로워가 없는 리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투수와 포수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한다면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집사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그런데 먼저 본인이 팔로워의 그런 본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존 맥스웰은요, 좋은 부하가 되는 것을 먼저 배우지 못한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은 먼저 훌륭한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사가 꼭 갖춰야 될 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 등등을 갖추어야 되겠죠. 혼자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행동해서는 그런 바람직한 리더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차에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고 협력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반드시,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기꺼이 대가를 또는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꺼이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희생의 제단이야말로 인격의 시금석이다 라는 클리포드의 말이 있습니다. 미덕은 단 한 가지, 자신을 영원히 희생하는 것이다. 조지 샌드의 말이고요. 자기 보호는 자연의 제일 법칙이다. 그런데 자기 희생은 은혜의 최고 법칙이다. 참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자연의 제일 법칙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 있어서 은혜의 법칙은, 최고의 법칙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기꺼이 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최고의 법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기 희생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본받고 교우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본받을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삶을 책임 있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귀감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서의, 그래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집사의 직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먼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배 출석에 있어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예배 시간에 딱 닥쳐서 또는 뒤늦게 서둘러서 참석하는 것은 집사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전 15분 전쯤에는 또는 10분 전쯤에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보를 살펴보고 그날의 성경 말씀도 펼쳐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더불어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의 그런 기회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본인 개인 스스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어느 특정한 성경 공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신앙생활 인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에 대하여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단지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죠.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없이는 신앙도 견고해질 수 없고 집사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단 집사님 곧 교회 임원이 되었다면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생활화라고 하면 좋겠죠.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혹 거리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접 교회 못 나오신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 주어진 자기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집사는 사실 집사의 그 어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기꺼이 응답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락펠러에게 어머니가 남겨준 귀한 신앙의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뭘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할 것, 11조 생활을 또 온전히 할 것,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거부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것, 그리고 끝으로는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의 종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집사님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예배 출석, 성경 공부, 그리고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전도의 생활도 역시 집사님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또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하여 또 자기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것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주며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헌신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반드시 성별 구별하여 드리는 삶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조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성경의 확실한 증언이고 체험적인 간증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열의 하나를 마이너스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을 플러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신앙의 성숙,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놀라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디 가서 자꾸 관계를 해치는 사람, 불편하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는 곳마다 관계되는 사람들마다 늘 화평케 하는 삶을 이루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부상조에 솔선해야 한다. 누군가의 사역에 더불어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교인들의 참 애경사가 있을 때 집사님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기쁜 일을 함께 해주면은 그 교우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도 큰 감동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부지런히 살피고 섬기는 일, 서로 돕고 나누는 사역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다투지 말아야 한다. 아니 교회 와서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지도자로 헌신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와도 다툼을 피하고 다툼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결코 유익함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목회자를 돕는 집사님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이 세울 때에 그때에 목회자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은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이 분담해서 감당하도록, 그래서 집사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감당하려고 해도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런 직분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를 분담 사역하게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 교육을 할 때 물론 집사 권사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본 정신과 원칙 중에 하나는 뭘까?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도록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담임 목사의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거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목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바람직한 집사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의 유형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집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형이 있겠다. 대마는요, 사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주의 종들과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중에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명자의 길을 떠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못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격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은 실격자가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할까요? 돈이나 자기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결같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대마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해를 끼치는 알렉산더 형이 되겠다. 사도 바울 어지간히 속을 많이 썩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속을 너무나 많이 썩였어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많이 먹인 사람인데 이런 집사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영의 그런 집사 또는 직분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집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장과 같이 아주 유익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네시모가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집의 하인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쳤어요.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쓴 글에다가 오네시모는 자기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고 자기의 심장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하나, 심장 생명이죠. 사도 바울에게 생명과 같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집사 유형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형, 이 두 분은 부부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성경에 바람직한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종 부부의 그런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고 헌신한 그런 일꾼들이었다라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집사가 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형, 그런 바람직하지 않겠죠? 주의 종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집사가 되지 말고 교회 일에 덕이 되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겸손과 섬김으로 헌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집사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잘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 첫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권사가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칭찬, 좋은 평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 보면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의 특권이요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 아무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닌 말씀과 같이 이제 결론에 가서는 집사는 누구나 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사의 원조는 감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쓰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교인이다, 비활동적인 집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겠죠. 열심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유명무실한 집사는요, 마귀가 요긴하게 쓰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고 생활의 변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집사의 직분을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하고 또 부르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인데요,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평생에 헌신하신 바리톤 가수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100세 넘도록 장수하셨는데 백발이 성성한 그 연세에 캘리포니아 애나임 스타디움에서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 할 때에 특송 부르는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이 성악가로서 이제 출세와 명예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런 것을 마다하고 내려놓고 전도단의 일원이 되어서 헌신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거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평생에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 물음에 대하여 그분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곡을 찔러주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실 만한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또 배우고 또 직분을 받은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를 섬기느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집사일을 감당하는 것은 일단은 교회를 섬기는 것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다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의 평생의 좌우명이 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주께 하듯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람직하게 섬기는 자랑스러운 모든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 교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또는 자기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1번, 집사의 직분을 받은 느낌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솔직한 심정을 간단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별 관심도 성의도 없이 그렇다면은 이 집사의 직분은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아, 감사한 일이야. 이런 고백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심정과 신앙적인 자세를 인하여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맡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과 더 친근한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음인데,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해 보시겠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뭔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통독을 하기로 결심을 하신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신다든지, 이미 집사가 되기 이전에도 11조 봉헌의 생활을 하셨겠지만 이제 집사가 된 이후 더욱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헌신을 하겠다든지, 또는 속해 선교에 참여하시겠다든지, 교회학교라든지 찬양대에 동참해서 헌신을 하시겠다든지, 또는 이따금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 단기 선교에 동참 헌신을 하시겠다든지, 집사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뭔가 달라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사가 된 그런 심정과 자세를 더 신실하게 정리하고 또 바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본받고 싶을 만큼 매력을, 감동을 끼치는 훌륭한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 모든 생활에 더욱더 활기찬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남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항상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구 용산 지방에 각 교회에서 추천된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집사 교육을 받고 집사가 되는 만큼 더더욱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가장 바람직한 집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사오니, 또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분에 상응하는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종들의 일생을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영혼과 육신과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